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오늘 이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서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계셔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도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또 생각하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즐거워합시다. 그리스도의 군에 참여하고 즐거워합시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그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데 이 사람들이 쭉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또 다른 말로 고난주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정말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순환을 당하셨죠. 그래서 그 고난주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난이란 것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고난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오히려 고난 통해서 믿음을 더 이렇게 강화시키는 그런 역설적인 의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고난 때문에 많은 믿음이 강화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또 이 고난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죠.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정말로 죄 없으신 분이 고난을 당하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들도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주는 사람이 없는데 오직 한 분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것이 다시 우리의 마음을 감격하게 하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종려주일은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가지고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묵상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그동안 좀 몸이 건조하고 너무나 메말라가지고 은혜가 없고 그냥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내용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요. 그거 만약에 안 하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당합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이거는 포기하면 안 돼요. 다른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있지만 내가 은혜를 뺏겼다. 내가 예수님 믿는데 은혜가 모른다, 임하지 않았다. 그거는 굉장히 비참한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것만큼 고난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가치도 모르고 은혜도 없다, 형식적이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죠. 뭔가 엉거주춤한 모습 아닙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 사는 모습도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은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패한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하게, 그렇다고 뭐 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키가 뭐냐? 믿음입니다. 은혜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어떤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데 오늘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회복돼야 돼요. 왜 그러냐? 고난이라는 것이 굉장히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고난에 대한 영적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눈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시간표란 거예요. 지금이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TV만 켜면 뉴스 시간에 나오는 게 코로나 사태로 계속 도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이 어떻다, 뭐 프랑스가 어떻다, 스웨덴이 어떻다, 영국이 어떻다, 또 심지어는 또 되니까 일본이 어떻다. 완전. 그리고 또 유저지도 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통금을 했더라고요. 거기에는 통금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람들이 일어나요. 뉴욕에는 거의 뭐 10,000명 정도가 하루 뭐 이렇게 거기에 막 일어나고 또 1,000명이 죽고 뭐 이런 식으로 죽은 사람 숫자가 10,000명이에요. 미국이 30,000명 발진하고요. 3억 인구 중에 1% 지금 몇 프로입니까? 1%는 아직 안 되네요. 3억 인구 중에 3만 명 나왔다니까요. 중국이 13억 인구 중에 8만 명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러면서 10,000명 죽었어요. 계속 더 일어날 거야 아마. 그리고 일본도 막 급격하게 늘어난다 그러죠. 눈만 열면 그런 얘기로 도배가 돼 있다니까 지금. 선거철인데도 선거에 대한 내용도 쑥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막 전체적으로 위기감을 느껴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불안한 상태죠.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뭔가 이렇게 좀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덩달아서 같이 불안해하고 덩달아서 위기감을 느끼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러면 안 돼요. 그 틀린 거예요, 그거는. 지금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복음 가진 나라와 복음 없는 나라의 차이를 보세요. 지금 미국이 복음 있는 나라 같습니까? 저 유럽이 복음이 있는 나라 같습니까?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내용이 어떤 거죠? 전부 육신적인 행동하잖아요. 마트가 다 텅텅 비어 있고요. 사재기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요, 그런 거 안 해요, 지금. 처음에 조금 했다가 진정됐어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복음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치인이 잘하고 의료 시스템이 좋고 그런 거 떠나서 국민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복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 그래도. 그리고 의료진들이 굉장히 지금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게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하고 국민들, 의료진하고 국민들의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위안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근거가 뭐냐? 저는 기도하는 사람들, 복음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 차이를 잘 보세요. 정말로 선진국인가 그들이? 과연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가? 없어요, 지금. 전부 자기 그냥 살돌이 챙기는 걸로 끝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역대로 지금까지 성경에서 기록된 모든 내용들 보면요, 고난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였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이거를 잘 묵상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똑같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소속이 틀려요. 하나님 나라 소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서 영적 서밋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남들은 위기라고 하지만 우리는 기회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남들은요 어려워서 세상 바라보지만 오히려 우리는 더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힘들다, 못 살겠다, 소망 없다고 죽음을 택할지는 몰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더 사람들을 살리고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고난의 비밀을 잘 이겨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조금 있으면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게 돼요. 조금 있으면 천국의 보좌의 축복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갖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고난 주간에 더더욱이나 고난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즐거워하고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비밀이 있어야 세상에도 성공해요. 사업에도 성공해요. 학업에도 성공하는 거예요. 모든 현장에도 성공해요. 왜 그렇습니까? 8대2 법칙이에요. 세상은 위기가 더 많아요. 정말로 우리가 안정되고 기쁜 것이 20%였다면 80%는요 항상 위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해석하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우리가 늘 선택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불안과 염려와 좌절과 절망과 포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특별히 고난 주간에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1년에 우리가 며칠이나 이거를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고난에 참여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에 내가 참여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입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가장 축복된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 속에 축복이 들어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축복 속에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축복 속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고난 속에 축복이 들어있어요. 고난 속에 행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사실은. 고난은 축복이고 고난은 행복이다. 생각 자체를 그렇게 바꿔버려야 돼요. 고난을 어떻게 그래 하십니까? 그런 것이에요.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어요. 불시험 온대요. 불시험의 목적이 뭡니까?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연단. 그죠? 왜 연단하죠?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소망이 어떤 거죠? 세계복음화. 그리고 우리가 하늘 천국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근데 소망은 이루어졌죠 이미. 우리는 이미 임마누엘 돼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소망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인 전 세계를 살리는 일에 소망을 두고 살면 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려고 환난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왔을 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드디어 내가 이제 쓰임 받으려고 준비가 되는 시간표구나.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낳아요. 불시험 올 때 인내를 갖춰야 돼요. 그 다음에 연단을 받죠. 연단을 받아야지 뭐가 생기죠?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근육이 생길까요? 고난에 이기는 승리의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쳐봐라. 나는 더 단단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소망을 이루는 삶이 될 줄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불시험이 올 때요. 하나님께서 연단을 위해서 오는 것인데 시편 34편 19절에도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럼 의인 아닌 사람은 고난이 없구나. 악인은 고난이 없죠. 그렇게 보면은 이 논리라면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너무 잘 돼요.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높고 성공도 하고 예수 안 믿고요. 그럼 그 사람은 고난 없죠. 그런데 잠시 그런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요번에 이 코로나 사태 보면서요, 이렇게 두 가지 부류가 있더라고요. 나라가. 첫째 부류는 굉장히 느긋한 부류가 있어요. 두 번째 부류는요, 굉장히 민감한 부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느긋한 부류 중에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 스웨덴, 일본 이쪽이에요. 그냥 뭐 검사도 안 해요. 자유롭게 그냥 다니라 그랬어요. 근데 일본은 올림픽 유치를 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어가지고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느긋했었죠. 올림픽이 1년 연기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스웨덴도 그렇습니다. 스톡홀름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중심으로 보니까 완전 지금 확진자가요 엄청난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여전히 그 사람들은 마스크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식당 가서 즐기고 금요일 불타는 밤에는요 모여가지고 맥주 마시고 파티하고 다 해요. 아무도 통제하지 않아요. 모든 모임 장소에 그대로 여전히 모임을 갖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요 죽는 사람이요 완전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도 그랬습니다. 약간 느긋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단속하기 시작합니다. 마스크 쓰기로 했습니다. 이제 집에 나오지 말라 그럽니다. 러시아는요 전 국민 일주일 휴가, 돈 다 준다, 유급 휴가, 공항 떠나지 마, 공항 폐쇄시켰더라고 보니까. 완전.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 3명밖에 없어요. 뭐 거기는 공산주의 나라 비슷한 데니까,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보세요. 민감하게 하면 분명히 단속이 되죠. 느슨하게 하면요 처음에는 막 자유로운 것 같고 누리는 것 같죠. 나중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자, 우리가 지금 이 사태를 보면서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게 뭡니까? 고난이라 생각할 때 그 고난에 참여하면서 고난을 인내하고 이길 수 있는 비밀을 가져야 돼요. 방지하고 외출을 금지하고 자제하고 잠시 먼 미래를 위해서 잠시간의 어떤 고통도 감수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 싫다고 뭐 자유롭게 사는 것 우리가 하지 뭐 문제야.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자유를 너무 추구한다. 자유로운 나라가 좋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런 통제받은 나라야? 이래버리면요 감당을 못해요. 이 미생물이란 게 상상을 못할 정도로 지금 빨라요. 속도가.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완전 놀라고 있어요.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것이 고난의 비밀을 모르고 방치했을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고난이 왔을 때 여기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하냐. 영적 해석은 드디어 시작됐구나. 우리가 이걸 준비하자. 막을 건 막고 정말 도전하자.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맡기자 이거 아니에요. 지금은. 다른 건 몰라도 이 스텔스라는 거 있잖아요. 스텔스.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비행기. 스텔스 미사일과 같이요. 언제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공격인지도 모르게 그렇게 왔다 가는 게 이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뉴저지 지금 언약교회도요. 전부 일체 사역 중지 아닙니까? 전화상으로는 할지 몰라도. 그리고 거기에 너무 실업자들 많고 하니까 다 지금 집에 와 있대요. 사람들이. 아무도 지금 연락이 안 돼. 그리고 이소연 선교사님 아까 연락 왔는데 거기도 시작했더라고. 아니 그 중남미가 뭐 그렇게 시작하겠어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거기도 점점 늘어난대요 지금. 벌써 확진자 1000명 넘었었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완전 두문불출하고 안에 있대요. 특히 그 수아가 지금 애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해달라고 연락 왔더라고요. 저 완전히 저런 먼 나라에서도 벌써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 고난의 비밀. 오늘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된 내용들을 보여준 인물들의 내용들이 전부 성경에 기록된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거기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들 나오죠. 아벨. 그죠? 아벨이 순교했잖아요, 말하자면. 그 순교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은 아벨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아벨의 중심을 다 알아요. 욥의 고난 알죠, 우리가. 거기 족장의 고난들을 다 알죠. 어떤 어려움 겪었는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고난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고난을 압니다. 7명의 렘넌트들의 고난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다윗의 고난도 알고 있고요. 거기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고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전 세계가 복음화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 축복이에요. 다 잘 때 갖고 축복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저 바닥까지 갔던 그 고난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 바뀐 거예요. 그 내용들이 전부 기록된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그 다음에 바울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 오늘 이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이 고난이 축복이라는 사실을요 실제적으로 잡아야 돼요. 아, 고난은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세상 말로 대박을 치고 영적인 엄청난 수지마들 지금 시간표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옛날에 세상에 있을 때 세상 것 얻으려고 뭔가 더 가져보려고 그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복음 관계없고 무시하고 그리스도 완전 관심도 없었던 그 시간표를 돌이키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시간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요 옛날에 그 그리스도를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표로 갈지도 몰라요. 전 세계 인구 70%가 감염될 가능성이 있대요. 만약에 통제가 안 된다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뭐가 있겠어요?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근데 그 지푸라기가 아니고 진짜 제대로 된 방주라면 잡겠죠. 그 방주를 설명할 역할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그게 지푸라기가 아니다. 방주다. 튼튼해. 네가 들어가면 살아. 이걸 전해줘야 돼. 근데 우리도 같이 무서워하고 지푸라기 잡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먼저 구원받고 준비하고 고난의 비밀을 축복이라고 알고 있는 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고난에 맞서야 돼요. 자,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13절 보세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럽니다. 13절. 자,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유가 뭐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 앞에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판단하시고 평가하는 그 시간표 앞에 설 때 그때 어떻다고요? 고난을 기뻐하고 고난에 참여하고 고난을 정말 승리했던 자들은요 당당하죠. 오늘 주님 오신다 그래도 떳떳하죠. 오히려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죠. 빨리 하루도 빨리 오시옵소서 그러죠. 마라나타, 이게 주여 오시옵소서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세상으로 빠져있고 세상 관심밖에 없고 육신적인 삶으로 충만하고 오로지 쾌락과 탐닉과 물질만 추구했던 삶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아, 주님 오지 마시옵소서. 저에게도 기회를 주시옵소서. 제가 몰랐습니다. 이럴 거 아닙니까? 지금이 그거를 일으키는 깨닫게 하는 시간표예요. 열 처녀가 세상 것 바라보고 빈둥빈둥거리다가 기름 채우지 못한 거 후회하듯이 지금이 그거 깨닫는 시간표라니까요. 뭐 지금 거부가 되면 뭐 할 겁니까? 그날 밤에 목숨을 빼앗아가면 아무 헛된 거예요. 전부 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세상 명예도 무슨 성공도 무슨 부를 축적하는 것도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앞에 서는 걸 준비할 수 있다면 이게 지금 오늘 13절의 축복 아닙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날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즐거워해야 돼요. 자, 14절 보세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요.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고난 뒤에 뭐가 있습니까?
상급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래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대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지만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폭군 네로가 자기가 로마에 심심하니까 불질러 버렸어. 그럼 그 죄를요 그리스도인들한테 뒤집어 씌우거든요. 잡아들여가지고 그들을 화형시키고 콜로세움에다가 풀어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시가지에 가로등에 매가지고 불쏘시개로 쓰고 이런 잔인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웃고 죽었어요. 그 고통을요 감내하면서 엄마가 아이를 안으면서 잠깐만 기다려라, 조금만 참으면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불신자들이.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을 즐거워하라. 얘야 잠시만 지나면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이 고난을 즐거워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내용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으면은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직장이 걱정이 됩니까? 경제가 바닥을 치려고 그럽니까? 아니면은 미래가 불투명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위기의식을 느낍니까? 그게 다 속은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앞으로 인류학자, 역사학자들은요, 우리의 미래가 이것이 해결된다 할지라도 판도가 바뀌는 세상이 온대요. 다시는 옛날 같지 않은 세상의 모습으로 바뀐대요. 그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기회일 수 있어요. 우리의 목적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서 먹고 살고 살아남기 위한 거라면은 걱정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기회,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기회, 정말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기회, 많은 갈급한 영혼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살려내는 기회, 이게 맞다면 우리는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을 참여하고 고난을 즐거워하고 고난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요 묵묵히 역사하고 사역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누가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 할 도리를 계속 하는 거, 그게 맞는 거예요. 누가 뭘 드러내고 인정해줘도 별로 뭐 신경 안 쓰는, 그게 맞는 거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요 뭔가 이렇게 인기주의, 앞에 서려고 그러고 나타내려고 그러고 증거되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를 보이려고 그러고 거기 속습니다. 여론몰이 신앙, 인기주의 신앙, 거기에 자꾸만 휩싸이면 안 돼요. 내 자신의 본연의 것을 찾아야 돼요. 믿음과 소망을, 또 사랑을,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환난과 인내와 그 다음에 소망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인생, 주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을 성취하는 인생, 그게 내 것이 되어야 돼요.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든 안 해주든 그런 거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큰 두 번째입니다.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난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인생의 전환점이 오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잘못이 어떤 겁니까? 너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이 성경에 나오는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내용들 다 범죄하는 상태 아닙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근데 성경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돌이켜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기회가 되잖아요. 오늘 본문 보세요. 15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너희들이 고난 받지 마는 게 뭐냐? 살인하는 것 때문에 고난 받지 말라. 악행하는 것 때문에 고난 받지 말아라. 거짓말하는 죄로 인해서 고난 받지 말아라. 남의 일을 간섭하고 자꾸 그 다른 사람을 뭔가 이렇게 억압하고 방해하는 걸로 고난 받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죠? 뭐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은 세상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겠죠. 돈을 목적으로 아니면은 성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해방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잘못이거든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너무 세상적으로 죄를 많이 졌군요. 내가 정말 악행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살인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내가 도둑질이었습니다. 도둑질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번 수요예배 때 그 말했던 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더라고. 그 왜 한나드 데나리온 300 데나리온 될 건데 왜 그걸 예수님 발 아래다 그 쓸데없이 버리냐고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래요.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마리아는 누굽니까? 바로 베다니에 두 팀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이 문둥병자 이 시몬 집이 있고 그 옆에 이 바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집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바리새인인 이 문둥병자 집에 초청을 했는데 마리아가 와가지고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보세요. 그때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돈을 위해서요. 예수님께 드렸던 그거조차도 아까워하는 거예요. 이 도둑놈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죠. 깨닫는데 뭘 합니까? 영적 상태가 악령이 사로잡혀서 자살해버린 거 있죠. 아겔다마 뜻이 뭐죠? 피밭이라는 곳에서 자살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깨닫습니까? 우리가 그거 깨달으려면 내 욕심이 무르익을 때는 못 깨달아요. 잘 될 것 같은데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근데 진짜 깨달을 때는요, 내가 정말로 고난당할 때, 더 이상 나를 통해서 내 주먹과 내 의지와 내 실력으로 안 되는 걸 깨달을 때, 그때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 주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난 줄 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전환점을 맞이하라고 해요. 그죠? 전환점. 그게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16절에 나와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난 받을 때 그것 때문에 막 눌리거나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그랬죠. 죽는 줄 알면서도 마가다락방에 갔고 네로 보면 아니에요. 네로는 그 10명 중에 한 명이고 10사람의 황제들이 다 핍박했습니다. 로마 황제 10명이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핍박했다니까. 그 핍박 당했을 때 뭐 하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들은. 죽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고요. 그 찢겨가는 고통 속에서도 정말로 막 고난에 참여하고 즐거워했다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무 지금 우리는 풍족하고 안일하고 나태하고 나밖에 모르고 게으르고 믿는 사람도 그래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폐역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다시 한번 회복시키려고 왕을 보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왕이 누굽니까? 예수 우리 왕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왕이 올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혹시 코로나는 아닌지. 크라운, 코로나 어원이 크라운이에요. 왕관이에요. 혹시 그건 아닌지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 일을 통해서 전 세계 만민이 무릎 꿇는,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그 왜 남의 안 좋은 불행을 그리스도로 비유하냐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해석을 할 때 그렇게 보여요. 왕이 재림하신 거 아니냐. 그래서 전 세계 왕들을 무릎 꿇게 하고 전 세계 만민에게 죽음을 앞에 두고 심판을 앞에 두고 한번 생각나게 하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니고서는 이 사악한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었어. 첫 번째는 물심판했죠. 두 번째는 이걸 수도 있어요. 바이러스 심판일 수도 있어요. 미생물 심판. 모르죠. 우리는 어떤 건지.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두고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올지도 모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거기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는 거기에 뽑힌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뭐라고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아, 난 모르겠어. 나 지금 먹고 사는 거 걱정이야. 내가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 난 지금 당장 내일이 문제야. 이 수준이면은 뭐 그렇게 기대 안 하죠. 됐습니다. 그렇게 사세요.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를 손가락질 할 건 아닙니다. 그분의 수준이 그렇고 그분의 영적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냥 단지.
저는 기도하죠. 하나님, 이 시간표에 그분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전환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왜 이 축복을 뺏깁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많죠. 성경 속에. 오네시모, 바울을 만났어요. 답을 딱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뀌어버려요. 인생이. 전환점이 온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바울도 그랬어요. 다메섹에 잡으러 가려고 하는 자기의 막 의지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예수님한테 딱 뺏겨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된 거예요.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위대한 인물들이요, 전부 고난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이 사도행전 27장 24절에도 보세요. 호송돼가지고 가는데 유라굴라 강풍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뭐 했습니까? 배바닥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배는 파손되려니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에게 붙여주겠다 그럽니다. 두려워할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그때 큰 사명 주잖아요. 오히려 고난받을 때 하는 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위기가 기회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신들은 이 내용 속에, 우리나라도 보면요, 고난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 다음에 김육도 목사님 같은 분들, 사실은 조폭 출신 아닙니까? 깡패 출신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회심하고 시대적인 종이 됐죠. 그뿐만 아니라 썬다싱이라는 일본의 인도의 성자는요, 도대체 이 세상에 신이 누군가 고민하다가 나중에 자기 어떤 그거 못 찾아가지고 죽으려고 철길에 누워 있었어. 거기인데 딱 이 종이 한 장이 날라와서 붙었는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단지 찾아가서 영접하고 인도를 살린 시대적인 종이 됐습니다. 고난의 인생, 어려움 오는 인생, 그때 우리가요 진짜 인생의 깊이가 더해지고 새롭게 눈이 열리는 시간표입니다. 고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이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 이거보다 더 큰 고난 없었어요. 십자가의 고난 아닙니까?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렇다면은 이 고난은 바로 복음 때문에 오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난이란 것을 주는 이유가 뭐냐? 사탄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허용하신 것일 수도 있다고. 이유는 복음 때문에. 이제 이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고난을 보는 눈입니다.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 그리스도 때문에 온 이 복음 때문에 온 이 고난은요, 영원한 축복으로 나타나요. 잠시 왔다가는 그냥 돈, 우리나라 지금 주듯이 돈 100만 원 생기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일시적인 기쁨일 수는 있지만 영원한 기쁨은 아니에요. 진정한 응답은 어떤 거요? 부활의 능력이 응답이죠. 부활의 응답이 있어요. 이제 고난 뒤에 부활이 와요.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축복이에요. 우리한테 영원한 응답.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고난이 끝이 아니다. 고난 뒤에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영생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또 뭐 합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볼 때도 이스라엘 민족이요 계속 고난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 뭐를 설명합니까? 고난 속에 언약궤를 설명하고 있어요. 새 절기의 축복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계속 설명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설명하고 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 사건을 통해서 미디암의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걸 통해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망 속에서 답을 열고 답을 주시고 희망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난으로 다 설명돼요. 그때마다 철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고집부리고 자기 주장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근데 진짜 복음 아는 몇몇 사람들은 믿음으로 승리했던 거예요.
이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도 안 되고 문제 사건 오기만 하면은 자꾸 넘어지고 이런 특징이 뭐 때문에 그러냐? 고난으로 연단을 못해서 그래요. 사실은 고난 속에 승리하는 인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문턱을 넘는 습관을 가지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 저는 어떤 면에서는 제 삶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큰 고난은 없지만 나름대로 고난의 삶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유가 있어요. 복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거밖에 이유를 못 찾겠어요.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진짜로 답인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한테 보이지 않는 고난을 계속 주신 것 같아요. 경제적인 고난, 육신적인 고난, 여러 가지 아픔에 대한 부분들이 왜 그랬을까? 그거예요, 바로. 만약에 세상적으로 제가 아프지 않았다면 세상적으로 더 성공했을 수도 있고, 어떤 지금의 기준, 가치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더 이렇게 뭔가 좋아 보였을 수도 있고 더 많이 가질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제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다 가로막혔어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저는 오히려 그것이요, 전환점이었고 축복이었다는 것을 진짜 양심적으로 고백합니다. 감사드려요. 그게 정말입니다. 제가 너무 강하지 않고 약하게 된 것만 해도 이렇게 되게 된 것도요, 감사해요. 안 그러면 저 굉장히 교만했을 거야 아마. 지금도 그런 수준인데 오죽했겠어요. 지 잘난 것만 알고 뭔가 나타내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런 인생으로 살았겠죠. 연약함이 오히려 훨씬 겸손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 내가 뭐 내세울 게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렇잖아요. 제 자신을 볼 때 초라하기 그지없고요. 그게 오히려 더 복음이 될 수 있는 바탕을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진짜 진심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도 다 마찬가지. 이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도요, 전부 고난의 연상이에요. 아벨의 인생, 사족장들의 인생, 모세의 인생, 전부 고난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고난 속에 뭐였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딱 보여주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보세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모습. 하나같이 순교자의 모습. 그죠? 힘든 인생들의 스데반 집사의 순교. 12제자들 중에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다 순교했잖아요. 새로 선출된 마떼아까지 순교했어요. 12명이에요 다. 그 다음에 바울까지도 순교했죠. 왜 그들은 순교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왜 던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려 했을까요? 그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너무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거를 계속 듣고 메시지 듣고 알았지만 내 것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 힘 빌어가지고 내 좀 살 살아보려고 그럽니까?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 입장 가지고 세상 살라 그러다가는요, 어느 날 진짜 심각한 상태 옵니다. 지금 이 고난, 이때쯤 고난 주는 거는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그래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실은 이 고난 없다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나태해질 겁니다. 교회사 전체를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 회복됐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뭐가 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 전환점이 고난을 통해서 나와요. 루터가 종교개혁 했을 때 고난 받았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난 주간에 우리가 이 고난의 비밀에 즐거워하고 고난의 비밀에 기뻐할 수 있는 정말로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잡아야 돼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를 알고 고난에 즐거워하는 한 주간이 되고 또 평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이유가 뭐냐? 복음이 전 세계로 확대되기를 원하는 것이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 축복이 있고 고난 속에 전환점이 있고 고난 속에 복음의 전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론은 전 세계를 살리고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을 살리는, 나라를 살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사각지대 많을 겁니다. 좀 교육자분들도 적극적으로 잘 챙기셔야 돼요. 귀찮아하는 게 아니고 살펴야 돼요. 아, 이 사람이 지금 방치돼 있겠구나. 이런 사람 있으면요, 끝까지 찾아가서 잡아야 돼. 뭐 어떤 마음으로요? 코로나19를요, 확진자들이 동선을 체크하듯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사탄의 바이러스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만 놔둬 버리면 됩니까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는 24시간 기도가 돼요. 걱정이 아니고 기도가 돼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를 더 그리스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답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안 그래도 그냥 방치돼 있는 식 분위기 되면은 가만 흘러가는 대로 그냥 맡기면 떠내려갈 거 아니에요. 누가 손을 잡아주지도 않고 흘러가고 있는데 가만 놔두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후견인들 맡은 사람들이 더 렘넌트 챙기세요. 그 다음에 우리 다락방 하시던 분들도 직접 하시는 못할지라도 전화 다락방 하든지 카톡 다락방 하든지 뭔가 해줘야 돼요. 지금 우리 초등소년부가 잘하고 있더라고. 유튜브까지 겸해서 이제 잘 동영상으로 하는데, 나머지 교사분들도 아이들 챙기고 정말 예배 드리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다 해야 됩니다. 작년부는 범위가 크지만 실제적으로 하셔야 돼요. 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오히려 더 일주간에 모든 예배에 동참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고 마음을 바꾸고 그런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챙기고 실제적으로 영적 서밋 타임을 누릴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가 151장을 찬송 드리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왕의 왕 내 주께서 내 거처다